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빨리 물러가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 교회 전체가 지금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지금 교회가 모임이 전체 예배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2-3분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의 날 오후 찬양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먼저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우리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 대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회개할 때에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이 그쳤더라 하는 말씀이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예배가 위축되어지고 성도들이 위축되어져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인가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가 특별히 우리 청도 지역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 지켜주시고 아버지 교회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3절부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살아가시면서 어느 때와 별로 다름이 없다 할지라도 요즘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무슨 생각을 주로 하시는지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어렵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마는 요즘같이 어수선하고 마음의 갈피를 잡기 힘들 때도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힘들지 않는 것이 없고 어렵지 않는 것이 없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제일 피부로 와닿는 것이 역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 경제적 어려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를 발생시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활동 자체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강도가 많이 발생하고 불의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전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온전하게 보지 아니하고 전부 왜곡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점점 갈라지는, 나누어지는 이런 현실이 대두되는 것은 우리가 익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그 생활 속에 우리가 전혀 몸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배를 받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람들이 갖는 생각들이 찾아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는,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단과 사이비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많이 성행하는, 흥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공식석상에서 이 신천지 그 뉴스가 나올 때에 어떤 분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여호와의 증인을 알더라고요. 또 안상홍파 언급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회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알 정도면 얼마나 많이 이들이 활동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활동해야 되는 데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들이 활동하는 것이 많이 각인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제 결혼식을 한 우리 윤지원 우리 그 형제 외삼촌 그 집안 외사촌가이구나 외고종간 그런데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어릴 때에 성탄절 때 교회 가서 대우받고 나름대로 교회를 우러러 보던 그런 모습이 지금 전혀 없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듣고 제가 미안하다고 이 목사가 미안하다고 제가 오히려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 신랑의 할머니가 고모님이 되는데요. 이제 고모님은 믿고 고종 사촌들은 다 믿고 있어도 본인들은 전혀 믿지 않는 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변명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여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저희 기도 제목이었고 이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낮에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종말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선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들이 많이 횡행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혹의 영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 던져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가 밖에 나와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1절 2절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3절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첫 번째 내용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일러줍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지자, 요즘은 거짓 목사지요. 거짓 목사도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스러운 것은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목사가 얼마나 될까? 그것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목사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것을 분별하는 건 누가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 거짓 목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따라가다 보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뒤에 가서는 눈물 흘리며 이를 갈미 있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각자가 주의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판단하여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혹되면 미혹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자기가 심판을 받겠지만 예수 잘 믿다가 따라가면 결국은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알고 듣고도 그것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했다면 결국 자기가 자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우리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강하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이적과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적과 기적에 미혹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적과 기적은 물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이 있는가 하면 귀신도 마귀도 이적과 기적을 베풉니다. 제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무당들 가운데 작두 위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걷는 사람들 보셨어요? 예. 그런 이적과 기적이 있다니.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는데 귀신 들리면요, 나약한 사람도 여인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들어가고 활동하면요, 남자들이 덤벼들어도 못 이깁니다. 그 정도로 힘있게 나타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기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사탄과 마귀를 통해서 일어나느냐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으면 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죄책감 없이 하고, 그리고 귀신과 마귀가 하는 그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어수선할수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심해서 미혹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주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과, 그래서 이 목사가, 저도 목사지만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정말로 잘못된 말씀인지 바른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말씀인지 참된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의 위협을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6절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제 이게 시작이래요. 난리는 여러 유형이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난리, 우리 옛날 어른들 이런 표현을 잘 쓰죠. 난리가 났다.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소동이 일어나고 큰 일이 발생했을 때 난리가 일어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쟁을 난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으므로 전쟁의 위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직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전쟁의 위협이 있을 때에 우리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믿음 잃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위협적인 순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변질되거나 그 길을 이탈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쟁의 위협을, 나름대로 핵무기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언제든 부름을 받든지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잘했다 칭찬 들으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곳곳에서 재해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7절을,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뭐 태풍이 불고 허리케인이 불고 뭐 홍수가 나고 해일이 발생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현상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없는 것이 참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나 지진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큰 어떤 피해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런 점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기다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전염병이라고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염병, 다음에 이것이 지나갈 겁니다. 5월, 6월이 되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몇 년 후에는 더 큰 전염병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미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술이 못 따라갑니다. 뒷북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은 종말의 현상들이 발생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겪어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9절을 보시면 미움을 받아 환난에 넘겨진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칭찬만 못 듣습니다.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두려고 합니다. 예. 정강훈 목사 같은 분은 어제도 집회를 해가지고 지금 미움의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법에서 지금 어떻게 하면 지금 어느 법에 저촉을 시키는 것인가 하고 지금 조사하고 있다 하잖아요. 예. 그런 환난에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10절을 보시면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예수 믿는 사람끼리 고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싫어하고 적대시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 지금도 보면 나가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을 두둔하는 분들이 있고 아예 저 목사 맞느냐고 하는 분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결국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는가는 우리 깊이 헤아려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실족한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가나안 교인. 예, 안 나가는 교인, 가나안 교인. 예. 이 가나안 교인이 많다는 것은 우리 믿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죠, 사실은. 그러나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면 화가 있다라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실족된 사람은 자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자기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환경 때문에 실족하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우선 보이는 것이 사람이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에 의해서 실족하는 경우들이 꽤나 많고 또 우리 환경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지 않을 때에 하나님 날 버렸나? 하나님이 없는 거 아이가? 이래가면서 실족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어쨌든 이런 실족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 식어지는 것 이것도 방법 없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은 식어지면 안 되죠. 항상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 그것이 사는 길이거든요. 이 부도덕함과 무질서한 방종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불법이 성하다. 요즘 우리 사회처럼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인간성이 상실하는 이런 현상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결과가 사랑이 식어진다. 예. 그 사랑이 식어질 때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면 사람들이 야 여기가
진짜 사랑이 있네 하고 하는데, 이걸 이단들은 잘 하는데 우리가 정작 못하니까 이단들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빼앗기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예.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한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제가 강조하잖아요. 이런 일이 분명히 있다고 일러주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같이 가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보이면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붙잡아야 내가 돈을 잘 벌고 그 사람 붙잡아야 내가 출세할 것 같아도 그런 사람에게서는 돌아서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 이런 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위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해서 금방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신하는 것이 중요한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어질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본문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선교사 파송하는 거 잘해야 됩니다.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이 아직 많이 안 들어가 있는 미지에 아프리카 쪽이나 저 이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면서도 복음 전가하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견디어내어야 하지만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죠. 16절에 보시면 행동 지침 1호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유대 산 해봐야 별로 안 높거든요. 우리 같으면 뭐 백두산을 가든지 한라산을 가든지 가면은 사람들이 쉽게 못 따라올지 몰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 과연 산으로 가면 살 수 있을까? 공격받기 더 좋은데 요즘 그렇잖아요. 비행기 가지고 보고 발견도 더 잘 되잖아요. 골짜기 능보다 산에 있으면. 예. 여기서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한 산은 무슨 의미일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이란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들은 산을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지로 여겼습니다. 예. 예, 산이 잘 없다 보니까. 시편 1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구약시대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준 것도 산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내리신 것도 갈멜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설교가 무슨 설교입니까? 산상수훈입니다. 지금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신 것도 바로 산이잖아요.
물리적인 산도 의미하지만 신앙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거룩한 곳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성전이 유린당했을 때에 그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속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예. 도망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지만 본래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리로 도망하라, 그 뜻입니다. 예. 도망간다고 해서 다른 데 피해가면 안 되죠.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 종말의 현상이 오는가? 결국 심판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심판에서 지옥으로 가지 않는 삶이 되려고 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이하의 말씀 보면 12제자들과 다른 추종자들을 보시고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너희 중에도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방향으로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전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공존한다고 일러주고 있잖아요. 다만 누가 누군지를 분별이 잘 안 되고 또 쭉정이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쭉정이 뽑아내려고 하다가 알곡 다친다. 가만두어라. 내가 마지막 때에 심판한다. 그런데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실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는데 요한복음 6장 64절 이하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 갑니까? 결국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입니다. 말씀 있는 곳으로 가라. 예.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야 되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종말의 현상이 나타날수록 우리가 더욱 깊숙이 들어가야 하고 피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상 것에 어떤 미련도 가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은 세상 것 미련 두지 말아라. 이거 미련 두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은 잘 알잖아요, 우리. 그렇죠? 롯의 처, 소금 기둥이 된. 분명히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뒤를 돌아본 것은 뭡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두고 온 거 생각이 난 거죠. 얼마나 아깝겠어요. 어떻게 모은 건데. 별의별 생각 다 들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런 거 잊어버려라. 미련 두지 말아라. 그거 미련 두었다가 그거 집에 있는 거 가지러 갔다가 못 돌아온다. 예.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필요합니다. 돈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필요치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때에 어느 것을 선택할 수 있냐? 지금 주님이 오시고 있는데 뭘 세상 것을, 그잖아요. 주님 앞에 쓸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집에 있는 것 생각해가 그거 가지러 갔다가는 결국 못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으면 앞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이 우리가 믿음의 줄을 잡고 지금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면서 내 뒤를 돌아보고 세상 걱정하고 노후 걱정하고 이런 거 걱정하다 보면 우리가 앞을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와 같으리라. 예. 그러시면서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그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일러줍니다. 끝으로 우리가 종말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향락에 빠지지 않도록. 낮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문 19절에 보면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가졌다는 자체는 뭡니까? 쾌락을 즐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피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쉽게 피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많이 갖고 있거나 도취되어 있으면 그것에 미련을 두기 때문에 결국 도망가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움에 도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세상 연락에 빠지는 것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게임에 빠지면 안 돼요. 예. 오락에 빠지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기분 전환이라든지 이런 전환을 시킬 때에 영적인 방법을 동원시켜야 됩니다. 기도로 묵상하든지 말씀으로 묵상하든지 그렇잖아요. 선한 봉사를 하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전환시켜야 되는데 게임 가지고 전환시키겠다. 전환시키려고 하다가 중독 걸립니다. 예, 적절하게 통제할 능력이 내게 없어요. 우리 깊이 해야 됩니다. 1시간만 딱 하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바둑을 떴습니다. 인터넷 바둑도 떴습니다. 지금 우리 은성교회 와서는 한 번도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기분 전환시키기 위해서 한 판만 딱 뜬다 했는데 3판까지 뜨더라고요. 예, 한 판만 딱 하는데 3판까지 뜬 적은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첫 판에 지면 오기가 생겨가 한 번 더 뜨려고 합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하다 보면은 나가 한번 이기고 싶은데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또 한 판 더 하고 또 한 판 더 하고 그러다 보면 중독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딱 스톱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이 종말의 때에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말의 현상에 나타날 일을 바라보면서 겪으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어떤 것보다도 앞서야 될 것, 그 위에 추가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헤아리면서 정말 이 종말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올수록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더욱더 기도하고 이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이 습관되어진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오후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저희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예배를 3시부터 드리는 가정에 아버지여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듣는 모든 우리 은성교회 소속된 성도님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들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56장 찬송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그날이 가까이 다가옴을 볼수록 깨어 기도하는 말씀 듣고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또 같이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족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